안녕하세요. 아, 잘 주무셨습니까? 네. 오늘은 저희 이제 세 번째 시간이죠. 세 번째 시간인데 사실 요한계시록은 두 번째 시간부터 저희들이 어제 공부를 했고요. 오늘 오늘은 이제 먼저는 다니엘의 71회에 대해서 잠시 교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시나요? 보, 음, 약간 됐습니다. 그러면 다니엘은 누구죠? 다니엘이? 다니엘 누굽니까? 다니엘이? 구약의 선지자죠. 그죠? 네, 다니엘을 다 아실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이상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 이상에 대한 해석도 주시는데 특별히 이 다니엘 71회에는 어떤 의의가 있냐면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예,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의 해석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실 다니엘서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계시록의 이해를 부분적으로밖에 못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먼저 좀 살펴보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그 계획에 대해서 보고 요한계시록 전체 구조를 좀 보고 그다음에 이제 어제 그 일곱 교회에 대해서 조금 교제해 달라 그래서 일곱 교회에 대해서 좀 교제를 하고 그다음 4장 환란기 시작 직전에 이 보좌의 내용에 대해서 보좌 하늘의 보좌에 대해서 어떤 일이 있는지 그런 것들 좀 이게 4장 5장이거든요. 6장부터 이제 환란기가 시작돼요. 심판이. 그런 것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다니엘은 사실 유대인인데 지금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죠. 어렸을 때 잡혀가서 거기서 교육을 받으면서 그가 이제 신앙을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과 그 친구들을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왕들의 인정을 받아서 바벨론 뭐 그다음 그 왕들이 있잖아요. 다리오 왕 뭐 이런 왕들로부터 인정을 받아서 그가 총리의 일을 아마 계속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총리직을 수행하면서 여러 그 적들 그러니까 정치적인 적들의 어떤 모함도 많이 받았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믿음을 지켰다. 그래서 저희들에게 신앙의 본이 되는 분으로 좀 저희들이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같이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다니엘서 9장 말씀 좀 보실게요. 다니엘서 9장. 다니엘의 71회는 사실 이스라엘에 대한 그 역사를 다니엘이 예언한 것을 이제 기록한 것인데 사실 이스라엘이 지금 바벨론 포로 생활하면서 그럼 이게 언제까지 포로 생활을 할지 참 막막한 그때에 다니엘이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하나님의 그 경륜이 이 바벨론 포로기가 70년이면 마칠 것이다라는 예언을 깨닫게 돼요. 그죠? 그러면서 그가 또 받은 이상이 있는데 그것은 가브리엘을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과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이 갖고 계신 이 계획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을 보시면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1회로 기한을 정하였다. 자, 이 다니엘의 백성이 어느 백성이에요? 유대인이죠. 그래서 다니엘의 백성, 다니엘은 유대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너의 백성과 그 거룩한 성, 유대인들의 거룩한 성은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죠. 그렇죠?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성은요, 캐슬이 아닙니다. 캐슬이. 이 성은 시티예요. 도시예요. 예루살렘 도시에 관한 얘기예요. 그거를 이제 아셔야 되고, 그래서 71회를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거예요. 기한을 정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 이제 케이크에서 이거 내 거야라고 딱 이렇게 쪼개서 딱 떼가잖아요. 그것처럼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그 계획을 딱 정해서요. 마치 그 케이크를 쪼갠 것처럼 정확하게 하나님이 71회의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뜻이에요. 특별하게.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이에요. 선택받은 특별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이 땅에서의 경륜은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그래서 그 기한을 정했다.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히 속해지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70일이 한 일에 대해서 이게 도대체 몇 년인가 그러한 해석이 있지만 결론은 한 일에는 7년으로 분별이 됩니다. 그래서 70일이라는 것은 이 7년이 70개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몇 년입니까? 9구단 하면 되죠. 네, 77에 49. 근데 이제 70이니까 0이 하나 더 있으니까 490년이죠. 490년. 잘 계산이 안 되세요? 490년의 역사를 하나님이 정해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정해놓고 그 목적이 뭐냐? 이스라엘의 허물을 또는 범법을 이스라엘이 범죄했던 것을 그치게 하겠다. 끝내겠다. 영어로는 finish the transgression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의 허물을 하나님이 끝내주겠다. 범법을 그치게 하고 그 다음에 또 죄들을 끝내며 허물과 죄를 그러니까 더 이상 짓지 않도록 해주겠다. 자, 끝냈을 뿐만 아니라 죄악을 어떻게 해요? 영속하겠다. 영속하겠다. 그러니까 뭐 속죄, 대속 그런 입장에서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서 갚아주겠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죄에 대한 대가를 뭐 그리스도가 갚아주는 그런 역사를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는 굉장히 축약돼서 돼 있지만 그러면서 영원한 의가 드러난다. 영원한 의가 드러난다. 의하면 우리가 생각할 것이 뭡니까? 그리스도.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그렇죠? 지혜가 되시고 우리에게 뭐가 돼요? 의가 되시고 뭐가 되죠? 거룩이 되시고 구속이 되신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그렇죠? 그래서 영원한 의이신 하나님의 그 공의이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죄를 속하는 십자가의 구속 사건이 있을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움이 드러나면서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이것은 뭐냐? 다니엘이 본 이상과 예언이 이제 성취되는 그리고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기름 부음을 받는 이런 부분을 예언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구조를 보면 처음에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 이게 시작되는 거야. 시작. 근데 이게 크게 두 부분이에요. 69일에 70개 중에 69일에와 마지막 한 일회가 있고 69일회를 두 부분으로 또 나눠서 설명을 합니다. 일단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고 들으세요. 여러분 사경에는 성도 집회와 좀 성격이 다른 것은 공부를 하는 거예요. 공부.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이게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물론 감동을 받고 교훈을 얻을 수 있지만 이 교훈을 얻을 수 있지만 일단 알아야 돼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알아야 그 다음 내가 교훈을 받잖아요. 그죠? 자, 그럼 이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되냐?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시간이 카운트 되는데 이것을 일단 설명을 드릴게요.
그다음 이게 시작이 됐어. 69 이래가 이제 시작이 되면서 이것은 제가 이제 이 도표를 먼저 보여드리면 예루살렘을 회복하라. 이건 성의 회복이죠. 그것을 다시 지어라. 중건 다시 지어라. 성. 이건 성전이 아니에요. 캐슬이 아니에요. 예루살렘이라는 성, 도시를 다시 지어라. 지금 막 이 성의 그 벽이 허물어져 있고 그런 상황이 느헤미야서 2장 1절 8절 보면 아닥사스다 왕이 이제 칙령을 내립니다. 이게 BC 445년경. 약간 연대는 약간 좀 차이가 있긴 해요. 그렇지만 이때쯤 전후로 해서 아닥사스다 왕이 명령을 내리면서 예루살렘 시를 중건해라, 다시 지어라. 그러면서 이 성벽부터 이제 저 가는 것입니다. 그 역사가 시작된 게 BC 445년이에요. 그래서 그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받은 자 그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7이레와 62이레. 근데 여기가 69이레 이때 이제 요걸 따져 보면 483년이에요. AD 30년대까지 계산해 보시면 483년에 그리스도께서 이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면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사건이 이제 일어나고 여기까지가 69이레가 마치는 거예요. 이게 483년의 역사가. 그리고 한 이레, 마지막 이레가 있어요. 근데 어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릴 때 큰 시간의 간격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그래서 시간은 하나님의 이 땅에서의 역사는 이스라엘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운행하시는데 이 69이레까지 딱 마치고 그리스도께서 끊어지시고 죽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역사가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거기서 예수를 믿지 않잖아요. 그러면서 유대인에 대한 하나님의 경륜이 여기서는 일단은 멈춥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이 이제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짓밟고 이런 시기가 이제 오게 되죠. 이것은 사실은 이전부터 시작되긴 했지만 그 이방인의 지금 때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이방인의 정복하에 있는 때예요. 아직까지 이게 회복이 안 됐죠.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 있는 자리에 모스크가 있잖아요. 그 이슬람 성전이 있잖아요. 그 막 나눠져 있잖아요. 아직까지 완전히 회복이 안 됐어요. 근데 이것이 이제 회복되기 시작하면서 이스라엘 역사가 다시 카운트되는 게 마지막 한 일에 7년의 역사가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 사이에 있는 간격은 바로 하나님이 특별히 간격을 두시고 교회 시대를 통해서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성도들을 부르고 계시다. 그래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면은 이제 교회를 끌고 올라가시고 이 땅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이죠. 그게 몇 년? 7년. 이게 작정돼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획해 주셨다. 근데 특별히 아까 왜 유대인을 얘기하냐? 유대인들에 대한 격려, 특별히 이 7년 환란 기간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되냐면은 먼저 이렇게 보시면요. 적그리스도가 이제 등장해요. 그가 등장하면서 유대인들과 화평 조약을 언약을 체결해요. 그래서 3년 반 동안은 평화롭게 가는 것 같은데 중간 정도에 드디어 이 적그리스도가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면서 자기를 우상화합니다. 근데 그가 거의 죽을 뻔한 어떤 사건을 통해서 죽는 줄 알았는데 이제 살아나는 그런 사건이 예언돼 있어요. 그러면서 그를 이제 신격화하는 사건이 있고 그 배경에 이제 바로 세계 종교가 단일화된 단일 교회가 음녀라고 합니다. 그 음녀 교회가 배도하면서 그리스도를 공개적으로 대적하면서 이 적그리스도를 뭐라고 하면 짐승이라고 합니다. 짐승을 신으로 이제 추대하죠. 그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 그때부터 학살을 합니다. 적그리스도가. 이게 후 3년 반 이거를 아주 큰 대환난 큰 환난 이렇게 얘기하는데 전체를 대환란으로 하기도 하고 그 중에 특별히 후 3년 반에 극심한 환란을 대환란으로 하는 분도 계셔요. 아무튼 그 후 3년 반에
이제 그러한 유대인의 학살이 이제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추종했던 이 적그리스도가 아니구나. 그래서 적그리스도 편에 연합한 유대인도 있고 그게 아니다. 진짜 우리의 그 메시아가 있다. 예수다. 이러면서 믿음을 갖고 회복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이 사이에 이제 누가 활동해요? 14만 4천 명이 이제 활동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런 사건들이 이제 예언돼 있다. 그리고 이 적그리스도가 자기의 우상을 예루살렘 성전에 이제 지으면서 여기 절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거래 증표로 666표라는 것을 통해서 이 상거래, 경제 거래를 통제하면서 이것을 받지 않는 사람들을 다 목을 베서 죽이고 그리고 그 자기의 우상에 절하지 않는 자도 다 어때요?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런 것이 이제 예언돼 있어요. 그런 사건이 뒤에서 이제 그것을 설명하는 게 지금 이 72대의 의입니다. 이 490년의 역사를 하나님 정해놨다. 그래서 예루살렘 중건하는 영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고 왕이 일어나기까지, 즉 그리스도께서 일어나기까지, 이게 69일의 끝이에요. 7일에와 62일에가, 즉 7일에면은 이제 49년, 그죠? 그 다음에 62일에 이게 따지면 되죠. 이게 7을 곱하면 뭐 464년인가요? 하여튼 이 62일에가 끝나면 경과가 되면 그 일회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다. 이게 그리스도가 오셔서 AD 30년 경에 십자가에서 죽으심이 예언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일회에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왕이 오는 게 아니라 왕의 백성이 와서, 즉 로마로 이제 좀 우리가 분별하는데, 로마라는 어떤 한 제국에서 그 백성, 즉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의 성읍과 성소를 파괴하는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을 예언하고 있죠. 자, 근데 이것은 사실은 1차적으로는 AD 70년 경에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이게 사실 성취가 됐죠. 1차적으로. 그래서 마치 이 예언이 예루살렘 성이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져 버렸어요. 완전히 회파됐습니다. 왜? 금이 있다고 했어요. 솔로몬이 여기 금을 숨겨놨다. 그래가지고 다 파낸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그 종말의 예언이 예언돼 있다. 그 종말이 홍수의 엄몰됨 같을 것이고 끝까지 전쟁이 있고 황폐할 것이 작정됐다. 이런 것이 이제 예언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특별히 또 말씀을 해요. 그가 장차 많은 한 사람으로 더불어, 이게 사실은 이제 특별히 유대인들과 7년 화평 조약을 맺습니다. 한 일에는 7년이니까 이게 마지막 일의 역사. 적그리스도와 유대인이 평화적으로 어떤 계약을 체결하고 뭘 하겠어요? 삼성전을 짓겠죠. 그래야 이 제사와 예물을 드릴 수 있게 되는 일이 있거든요. 지금은 삼성전이 없습니다. 그렇죠? 솔로몬 성전, 뭐 수룹바벨, 헤롯 성전 뭐 하지만 이제 뭐 예를 들어 이 삼성전이 지금 없지만 이 보시면 제사 예물을 금한다는 얘기는 이미 제사 예물을 삼성전에 드리기 것을 예언했기 때문에 삼성전을 지을 것이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일의 절반에, 즉 3년 반 됐을 때 삼성전에서 드리던 제사 예물을 못 드리도록 하면서 유대인들과 이제 마찰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서 잠파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이것은 바로 그 우상을 세우는 그것을 예언하면서 이 종말까지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즉 적그리스도에게 쏟아질 것이다. 이게 이제 예언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런 이해를 갖고 유대인과 이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다름을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이것을 이해 못하면 구약의 예언을 해석을 잘못하게 되고 신약의 교회의 위치와 교회의 종말에 대해서 헷갈리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게 구분이 안 되면 이 교회는 이렇게 교회 시대로 구분돼서 하나님이 특별히 하늘의 신령한 복을, 영적 복을 취할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러한 신령한 존재,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르셨는데 이 땅에서 이 유대인들과 같은 어떤 운명을 가질 것이다라고 본다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유대인들이 통과할 이 환난기를 필연적으로 통과한다라는 예언의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말하는 어떤 환난 통과설이에요. 환난 통과설을 믿는 그렇게 분별하는 분도 있어요. 교회는 환난을 통과할 것이다. 그리고 천년 왕국에 대한 해석도 좀 차이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어떻게 자기의 신부를 이 환난 기간에 둘 수 있겠는가? 그렇죠? 그래서 주님께서 공중에 오실 때 이 성도를 휴거시키시고 잠들어 있는 성도,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성도들은 부활시키시는 그런 첫째 부활의 역사를 일으킬 것이다. 근데 그것은 환난 시작 전에 될 것이다. 이게 이제 환난 전 휴거를 믿는 분들의 분별이죠. 이 분별이 이제 저희 모임의 교사들의 분별이었고 대부분의 성경 교사들이 지지하고 있는 해석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좀 결합된 게 환난 중간에 오신다. 이것이 이제 환난 중간 휴거를 믿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환난을 이렇게 교회도 겪다가 어느 정도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지만 극심한 환난에는 안 들어간다. 그래서 그 전에 휴거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분별하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봤을 때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이렇게 빠져 나올 때 심판이 이제 임하기 전에 나왔잖아요. 그런 모형도 있고 또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몸된 교회를 과연 환난을 통과하게 할 것인가? 그렇지 않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 성도들의 성화 상태에 따라서 이 레벨이 다르다. 그래서 먼저 많이 성화된 사람은 먼저 그 휴거가 될 것이고 좀 덜 성화된 사람들은 환난 중간중간에 부분적으로 성화되는 수준에 따라서 휴거가 될 것이다. 이게 부분 휴거설이에요. 아시겠죠? 이렇게 크게 분류가 돼 있어. 이제 대표적인 게 지방교회 분별은 그래요. 그래서 끝까지 거기서 이기는 신앙을 지켜야만 환난전 휴거되는 일부가 있다. 이렇게 분별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모임의 분별은 그렇지 않고 아무리 믿음의 그 수준이나 영적으로 미숙해도 성도는 성도이기 때문에 이때 거듭나고 성령이 있는 성령의 그 인침과 내주가 있는 성도는 그 환난 전에 함께 다 전체가 다 휴거가 된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미래 일들의 개요를 좀 설명드리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교회 시대죠. 그래서 교회 시대에서 이제 예언에 제일 먼저 성취될 것이 휴거 사건인데요. 이제 이 휴거 사건 전후로 중동의 그 전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중동의 전쟁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시편에 예언된 중동 전쟁이 얼마 전에 하마스와 이스라엘 간의 전쟁이 혹시 그것이 아닌가? 그렇게 이제 분별하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아마겟돈 전쟁은 좀 더 이것이 확전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은 7년 동안 걸쳐서 국지전적으로 일어나지만 마지막에 그것이 서방과 이제 동방 세력이 유대 예루살렘으로 집결하는 그 아마겟돈 무기토 평원 지역에 모여서 대전쟁을 일으키는 것이 예언돼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마지막에 이제 예언돼 있고요. 이것을 진두지휘하고 결집하고 세계의 어떤 정치를 단일화할 정치적 지도자로 예정론자가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제 분별합니다. 그 적그리스도를 이제 후원하면서 유대인들을 선동해서 화평 조약을 맺는 것이 유대인 출신의 거짓 선지자다. 이게 이제
짐승으로 첫째 짐승, 둘째 짐승 이렇게 계시록 13장과 14장 예언된 두 사탄의 대리인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일들이 이제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바로 이 휴거 사건은 중동 전쟁 83편에 예언된 그 중동 전쟁이 있기 직전이다 아니면 직후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에 일어나는 사건들에 대해서 성경학자들이 예의주시하고 휴거가 임박한 것이 아닌가. 적어도 우리 세대에는 일어날 수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분별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휴거 사건 직전 직후에 이제 전쟁이 일어날 것이고 그것은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일어날 것이고 아마겟돈 전쟁도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성도들이 휴거되고 가장 먼저 만나는 사건이 뭐냐? 성도들은 공중에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상을 받는 시상 때, 그죠? 여기서 막 벌을 주고 뭐 하는 게 아니라 성도의 행위와 그 동기를 분별하시고 상을 주는 그러한 시기가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것이 거의 7년 가까이 뭐 이 초반에 될지 뭐 7년 동안 걸쳐서 될지는 모르지만 어린 양의 혼인 시기 7년 거의 끝에 이게 계시록 19장에 나옵니다.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환난기 거의 다 걸쳐서 끝에 어린 양의 혼인 시기 있고 이렇게 내려오는 것이죠. 이게 지상 재림입니다. 내려올 때는 혼인한 이 교회와 함께 신부와 함께 지상 강림을 하는 것이죠. 이게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보는 이제 레빌레이션이라는 그것이 바로 계시, 나타남 이런 뜻이거든요. 아포칼립시스 뭐 이렇게도 하는데 그리스도가 온 우주의 왕이심을 나타낸다는 것이죠. 온 우주의 사람들이 다 영적 존재들이 다 인지하도록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재림이 이제 예언돼 있다. 구약에서는 주로 이 부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재림을 예언을 많이 하고 있어요. 초림보다. 그런 다음에 이 지상에 있는 그 원수 대적들을 아마겟돈 전쟁에서 이제 심판하시고 그다음에 천년 통치가 이제 시작되는 그것이 이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게 천년, 문자적 천년을 저희 믿습니다. 그래서 이 천년의 위치에 따라서 또 나뉘어요. 이 천년이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 전에 있다. 이런 분들도 있고 그 뒤에 있다. 이게 우리가 믿는 거 이게 전천년주의라고 합니다. 전천년. 저 천년 통치 전에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이 있다. 이게 저희 모임의 기본적인 분별이죠. 근데 일반 그 기독교계는 그렇지 않다. 천년 왕국이 지금이다. 그래서 지상 재림 전에 영적인 천년 왕국, 하나님의 왕국의 역사 가운데 있다. 실제 문자적인 천년은 없다. 이렇게 이제 기독교계 대부분이 많이들 분명히 무천년주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천년이라는 것을 문자적으로 인식하지 않고 그냥 영적인 어떤 상태로 인식하는 거예요. 상징적이지 실제 문자적이 아니다. 대부분의 이 프로테스탄트가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하고 많이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좀 차이가 있고요. 거꾸로 뭐 후천년주의도 있습니다. 후천년주의. 그러니까 천년 왕국을 실제 문자적으로 믿지만 재림은 이 끝에 있다. 그래서 뭡니까? 이것은 이 교회가 복음을 전해서 온 세상을 되게 복음화하는 그래서 이제 주님이 재림할 때 이제 그러한 세상을 복음화하는 그러한 그 노력을 하는 그래서 인간의 어떤 복음 전하는 노력과 여러 가지 발전과 노력을 통해서 천년 그 통치를 이제 만들어가는 피아적인 낙관적인 그런 해석이 또 있어요. 근데 성경 보면 세계의 이 종말은 낙관적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디모데후서 3장을 보더라도 낙관적이지 않기 때문에 세계는 어떻습니까? 지금
국가적인 배교가 일어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게 뭐예요? 차별금지법 같은 거. 이 국가적인 법적인 배교입니다. 법적으로 하나님의 작정한 결혼제도와 결혼제도를 무너뜨리면은 교회가 어떻게 돼요? 교회 기초가 가정이기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게 돼 있어요. 확산을 더 못하고 더 이상 교회 이제 복음을 못 전하게 하고 차별금지법 같은 이게 뭡니까? 헌법적으로 정하면 국가적인 배교가 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배교의 역사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점점 성경에 예언된 대로 이루어지고 있다. 근데 저희의 분별은 천년 왕국이 실제로 존재하고 문자적으로 천년 왕국 끝에 마지막 최후 심판이 작정돼 있고 그다음에 새 하늘과 새 땅 영원한 나라로 들어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그 요한계시록의 타임라인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이제 한번 참조를 해보세요. 이게 요한계시록은 시간의 순서대로 기록되지 않아요. 사건들이 기록돼 있고 있지만 이렇게 딱 시간의 순서에 맞지 않기 때문에 잘 이렇게 보셔야 돼요. 자, 1장은 저희가 어제 나눈 것처럼 그리스도에 대한 비전인데 그리스도의 계시죠. 주님 어떤 분인지 그게 1장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2장과 3장에서 7교회 지금 있는 현재 교회 시대의 교회들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4장부터 5장이 바로 하늘의 광경, 그래서 하늘의 보좌, 또 어린 양이 나오고 24장로들이 있어요. 이것이 이제 4장에 기록되어 있고 5장에는 두루마기 책을 우리 주님이 받는, 그래서 7가지 인으로 봉해진 두루마리 책을 받으면서 구속에 대한 영적 의미를 말씀하고 주님께 예배드리는 모습이 이제 5장이죠. 자, 이 4장과 5장이 이제 부터는 미래 사건인데 3장과 4장 사이에 큰 변화는 3장까지 교회가 기록되고 언급되다가 4장부터는 교회라는 단어가 빠져요. 그러면서 4장의 1절 보면 보라 하늘의 문이 열렸는데 내가 들은 첫 음성은 나팔 소리 같았으며 내게 말하기 이리 올라오라 하면서 사도 요한이 이제 휴거와 같은 경험을 하면서 하늘에 올라갑니다. 이것은 사도 요한이 뭡니까? 성도의 대표로 예시적으로 휴거를 경험하는, 그래서 이 3장과 4장 사이에 휴거 사건이 발생했다고 보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기 24장로가 교회의 대표로 보기 때문에 이미 면류관을 받은 24장로가 왕자주의, 하나님의 왕자 보좌 주위에 배석하고 있는 걸 봤을 때, 그리고 그들의 머리에 관이 씌워졌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이미 상을 받은 교회의 성도들이 그 중에 대표가 이제 이미 배석하고 있다. 그래서 이 하늘의 광경, 환난이 일어나기 직전의 하늘의 모습에서 교회는 이미 성도들은 휴거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게 저희는 믿고 있습니다. 이게 4장의 내용이고 5장은 이제 구속의 책을 받고 하나님의 그 우주적 권리가 누구에 있는가, 이것이 이제 두루마리 책인데요. 그것을 이제 받는 어린 양 그리스도가 유다 지파의 사자로 이기신 그분이 이제 받는 그것이 되어 있고 6장부터가 이제 환란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내용이 19장까지 쭉 환란기의 내용에 쭉 되는데 이게 이제 6장에 보시면 여기 그림에서는 이게 쭉 펼쳐졌어요. 이게 두루마리 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인의 심판을 말씀하는데 이게 쭉 적그리스도가 있고 뭐 전쟁, 뭐 기근, 사망, 그다음에 순교자의 신원, 천체 변화, 이렇게 그 6장의 이 7 인의 심판의 내용을 쭉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이 시간적으로 쭉 보시면 섭리적으로 보면 이것이 사실 섭리적으로 7년에 걸쳐서 일어난다고 보시는 분도 있고 이것이 이렇게 환란 중간까지 걸쳐서 마치고 그 다음부터 8장부터 나팔 심판이 쭉 이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물, 바다, 강, 해
이러한 자연물에 대한 심판을 넷째 나팔까지 하세요. 이게 8장의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9장에 오면서 다섯째 나팔부터가 이제 화라고 합니다. 화. 첫째와 둘째와 셋째와 이렇게 해서 화가 3개 있는데 큰 심판, 큰 환난인데 이것은 뭐냐면 이전까지는 자연물을 하나님이 타격하셨어요. 심판하셨는데 화부터는 인간을 직접 몸에다 이제 심판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메뚜기와 같은 황충의 심판이 5번째 나팔 때 있고 그 다음에 6번째 나팔 때 둘째 화 이게 이제 일어나죠. 2억 명의 군대가 예비되는 그런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셋째 화가 이제 뭐냐면 7번째 나팔의 내용이 7대접 심판으로 마지막 때 아주 그냥 집중적으로 7대접 심판이 쭉 종기 심판, 바다 심판, 이런 강의 심판, 해의 심판, 어둠이 오고 유파테스에 집결되면서 여기서 이제 악한 영들이 군대를 이제 모집하면서 바벨론 심판이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면서 주님이 이제 지상 재림하는 것이죠. 그리고 천년왕국 영원세로 들어가는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의 타임테이블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 오이코노미아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디스펜세이션 또는 하나님의 매니지먼트. 우리나라 뭐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의 경영 또는 비즈니스 어드미니스트레이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어떤 큰 계획, 틀. 이게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합니다. 성경적 용어고 그리고 이것이 목적은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인 하나님의 아들인 교회 성도들을 얻으시고 왕국을 회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국의 시작은 바로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 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왕국이 시작한 거예요. 그분의 통치가.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지만 현실적으로 눈에 보이는 그런 왕국의 실체는 천년 왕국 때 가시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초림 때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이 있죠. 이것은 의인의 부활이라고 하고 이것은 첫째 부활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첫째 부활의 첫 열매로 열매 포도송이 보면 많이 달려 있잖아요. 거기에 첫 열매 되신 그리스도가 먼저 부활하셨고 우리 성도들은 거기에 이제 딸려서 그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 몸이 부활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처럼 영원한 몸, 썩지 않는 몸, 죽지 않는 몸, 영생 불멸의 몸을 입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죄가 없는 몸 그것을 입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죄 가운데 힘들어요? 우리 안에 몸에 육신 가운데 죄성이 잠재돼 있죠. 그것이 이제 완전히 벗어지는 이게 뭐예요? 영광스러운 영화의 구원, 몸의 구속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이게 성취되는 거예요. 몸의 구속이. 그 사건이 휴거고 죽은 성도에게는 첫째 부활이라고 하는 거고 살아있는 성도는 휴거 사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교회를 부르고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 몸이 이제 점점 완성돼 가서 이반의 충만의 순간 차면 데리러 오실 때 우리가 휴거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7년 환란기가 이제 펼쳐진다. 이렇게 저희가 보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7년 환란기 거의 끝에 어린 양의 혼인식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려오시면서 땅에서 구약 성도와 환란기 성도들과 함께 혼인 잔치를 합니다. 성도도 여러분 보시면 교회 성도가 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구약의 성도들이 있어요. 구약의 의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그 구약의 의인들도 첫째 부활의 영광에 들어갑니다. 아시겠죠? 그러나 신부는 아닙니다. 신부는 교회이고 다만 의인으로 부활하시지만 교회는 아니다. 그리고 환란 기간에 구원받은 성도들을 환란기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왕국이 이제 회복되면서 이 시대가 마감하게 되는 게 주님의 재림으로 이제 이 시대가 마감하는 거죠. 오는 시대인 천년 왕국의 새 시대가 이제 도래합니다. 그것을 이제 가능케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고 그것을 구속이라고 부릅니다. 기업 무르는
자, 구속주로 오시는 그리스도 보게 되죠. 그리고 오는 시대, 이걸 때가 찬 경륜이라고 에베소서 1장에서 말씀한다고 어제 우리가 말씀드렸죠. 그리고 천년 왕국이 가시화되면서 그리스도에 의해 우주적 통치가 이 땅에서 실현되는데, 어디서? 이스라엘에서, 예루살렘에 천년 왕국 성전이 건축된다는 것이죠. 보이도록. 그러나 사탄은 이때 멸망치 않고, 사실 천년 왕국 시작 때 사탄을 무적행에 가두어서 1000년 동안 가둬뒀다가 1000년이 마치고 사단이 풀려났을 때 1000년 동안 태어난 육체를 가진 그런 후손들이 배도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전쟁이 예언된 그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이제 있고, 이제 하늘의 불이 내려와서 그 사탄의 마지막 이제 패배가 있죠. 거기서 이제 사탄이 멸망하면서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면서 백보자 심판이 펼쳐지면서 지옥 불못이 열리고 음부에 갇혀 있던 죽어 있던 혼들이 다 살아나서 마지막 최후 심판을 다 받고,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이제 구원을 받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다 지옥 불못에 떨어지는, 이것은 이제 악인들을 다시 살리는 둘째 부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이 이제 펼쳐지고 영원한 임마누엘이 이제 실현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 왕국의 회복과 완성, 이것을 통한 하나님의 영광이 계획되어 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이것을 우리한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전체적인 큰 그림이에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 교회 시대에 대해서 좀 교훈을 받아야 돼요. 사실 교회 시대는 매우 중요한데 저희가 우리 사경에서 다룰 만한 시간적인 그런 것이 부족해서 사실 이제 자세히 못하고 중요한 내용 위주로만 말씀드릴게요. 근데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 시대는 지금 현재 우리가 있는 이 시대를 얘기합니다. 근데 계시록 2장에서 3장에는 이 7교회가 에베소부터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이렇게 반원형처럼 돼 있어요. 쭉 그려보시면, 그래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마지막 말세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 이렇게 소아시아 지역의 7교회에 이 계시록이 작은 편지로 다 전달이 된 거예요. 7교회들에게 실제로 전달된 편지예요, 요한계시록은. 그래서 그들이 이 사실을 알고 마지막 때를, 그 어려운 환난의 시기를 견뎌내는 그러한 믿음을 버텨주는 소망으로 작용했다. 이거 아시고요. 자, 이게 이제 주요한 내용인데, 이것은 제가 이제 표로 요약을 했어요. 그건 아마 우리 유물에 없는데 제가 이제 어제 좀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우리 2장 3장의 내용인데, 첫 번째 교회가 뭐냐면 2장에 나오는 게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은 매우 신령한 교회였어요. 왜? 에베소 교회는 누가 세웠어요? 예? 바울이. 그렇죠.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누가 거기서 양육했어요? 디모데. 그다음에 누가 와서 장로 일을 했어요? 사도 요한. 엄청난 사람들이 와서 에베소 교회를 돌봤어요. 이건 1세기의 초기 교회를 또 역사적으로는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 에베소 교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님이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났느냐가 매우 중요해요. 주님의 모습이. 왜냐하면 그것은 교회의 상태에 따라서 주님의 모습을 계시하시면서 교회를 교훈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이냐, 지금 7교회 금등대, 금촛대라고 합니다. 사이를 거느시는 주님, 이분은 어떤 분이냐, 교회를 판단하고 교회를 격려하면서 교회를 징계하고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먼저 행하시는 그 주님의 엄위하신 판단을 바로
2장과 3장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현재 보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심판하고 판단하시면서 징계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지나간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영적으로, 우리가 교훈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9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4장 17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한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 어디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조물주께 부탁할지어다. 아멘. 자, 베드로전서 4장 17절 보면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다. 여러분, 교회를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게 지옥을 보내려고 심판하는 게 아니고요. 주님의 판단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집인 성령의 전인 우리를 정화시키는 거예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2장과 3장의 기록 목적입니다. 역사적 사건이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우리의 영적 상태를 7교회를 통해서 보여주시면서 우리 안에 있는 그 불순물들을 제거하시기 위해서 이걸 기록한 거예요. 왜?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어떡하냐? 여러분, 겨우 구원을 얻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겨우 구원을 얻는다는 거는 구원은 받는데 상이 없다는 거예요. 겨우 구원 받는다는 건 부끄러운 구원이라고도 말합니다. 이따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의의 보상이 없는, 인생을 허비한, 그냥 딴짓한, 아무런 가치가 없는 그러한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는 일이 있기 때문에 겨우 구원을 받지 말고 영광스러운 구원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게 지금 7개에 대한 주님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해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보면 이렇게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실현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히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낼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자,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징계하는 거예요. 왜 나한테 고난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그 불순물을 정화시키기 위해서 어려운 시련을 주시는 거예요. 왜? 그래야 영광스러운 구원에 들어가기 때문에. 아시겠죠? 이 시련하려고 오는 우리를 연단시키는 것이죠. 우리를 달구는 것이죠. 당금질하는 것이죠. 정금같이 단련돼서 나오라는 것이죠. 이게 정화입니다. 그게 바로 주님의 판단이에요. 주님이 때로 징계하십니다. 어려움을 주십니다. 어떤 때는 고통을 주시고 병을 허락하시기까지 합니다. 죄 가운데 있지 말라는 것이죠. 죄에서 결별하고 거기서 나와라. 바벨론 성에서 나와라. 지금 이 세상은 바벨론 성이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때 이런 일들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오히려 그리스도의 몸에 남은 고난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받는 시련, 어려움, 고난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겪어낼 영광스럽게 정화될 그러한 거룩한 그런 단련인 것입니다. 이거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맨날 불평불만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저는 직장 위에 없어요? 왜 하나님 저는 결혼이 안 돼요? 왜 하나님 저는 왜 이 모양이에요? 이거는 영광스러운 구원을 하신 우리 주님께 참 모독스러운 말입니다. 사실은. 왜? 우리를 영광스럽게 불러주셨기 때문에 모든 과정이 의미가 있고요. 우연이 없어요.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거룩하게, 더 그리스도같이 우리를 단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징계하시고 칭찬하시는 거예요. 왜? 지금 하나님 집에서 이미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다. 이미 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고린도전서 6장 2절 이 교회 시대의 이 교훈은 바로 이런 부분을 이게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2절 보면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치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의 일이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으로 있을 때 교회에게 경외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7절 이게 이제 저희가 세 번역 성경 쉽게 해석을 한 건데요. 6장 7절 여러분이 서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부터가 벌써 여러분의 실패를 뜻합니다. 성도 간에 다투는 거예요. 심지어 소송을 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실패입니다. 왜 차라리 불의를 당해주지 못합니까? 왜 차라리 속아주지 못합니까? 우리는 얼마나 속지 않고 불의를 당하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 간에도 그런 경우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도리어 여러분 자신이 불의를 행하고 속여 빼앗고 있으며 그것도 신도들에게 그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 불의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리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착각하지 마십시오. 음행을 하는 사람들, 먼저 음행을 하는 사람들,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 간음을 하는 사람들, 여자 노릇하는 사람들, 성 전환하는 사람들, 동성애하는 사람들, 6장 10절 도둑질하는 사람들, 탐욕을 부리는 사람들, 탐심을 부리는 사람들, 뭔가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과도한 욕심을 내는 거 우상 숭배입니다. 술 취하는 사람들, 세상의 가치관에 취하는 사람들, 남을 뒤에서 험담하는 중상하는 사람들, 남의 것을 약탈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고린도서 6장 10 여러분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더러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으로 씻겨지고 거룩하게 되고 의롭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2절 모든 것이 나에게 허용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모든 게 허용되어 있지만 그러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상을 받는 영광스러운 구원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이 나에게 허용되어 있지만 나는 아무것도 제재를 받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어떻게 돼요? 이제 말씀하죠. 고린도서 6장 13절 음식은 배를 위한 것이고 배는 음식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것도 저것도 다 없애버리실 것입니다. 몸은 음행을 위한, 즉 하나님 외에 내가 마음 가운데 추구하는 것이 영적인 음행이고 우상 숭배예요. 그런 것을 위해서 몸이 있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위하여 있는 것이며 주님은 몸을 위하여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6장 14절 하나님께서 주님을 살리셨으니 그의 권능으로 우리도 살리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떼어다가 창녀의 지체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창녀와 합하는 사람은 그와 한 몸이 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이 배교 교회를 음녀 창녀 교회라고 합니다. 실제 음행도 있지만 영적인 교훈이 그렇다는 거예요. 두 사람이 한 몸이 될 것이다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합하는 사람은 그와 한 영이 됩니다. 음행을 피하십시오. 사람이 짓는 다른 모든 죄는 자기 몸 밖에 있는 것이지만 음행을 하는 자는 자기 몸에다가 죄를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성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성령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모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들인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자, 이게 6장의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한 사도 바울의 권면인데 이것을 보면서 마지막 시대 교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의 참 애타는 권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에베소 교회가 이렇게 잘 나갔는데요. 타락했어요. 그래서 주님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책망을 합니다. 이게 배도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주님을 만났던 그 사랑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딱딱해집니다. 서머나 교회는 뭡니까? 주님이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아니라 죽었다가 다시 사신 분입니다. 이것은 핍박받는 이 3세기 교회에 대한 역사적인 배경이 있지만 환난과 어려움 중에서도
진정 부유한 자라는 칭찬을 받았습니다. 굉장히 가난하고 헐벗었는데 서머낙 교회는 모략이라는 뜻이죠. 핍박, 고난 가운데 있는 교회의 상징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가난하고 헐벗지만 주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어요? 너가 참 부요하다. 너가 진정으로 부요하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버가마 교회는 국가 결탁한 4, 5세기 교회입니다. 이것은 혼합이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교회가 타락은 금방 타락이 안 돼요. 먼저는 주님의 첫사랑을 자꾸 잊어버리면서 나의 의로 이제 살려고 하면서 딱딱해지면서 이제 뭡니까? 혼합신앙, 타협하는 신앙입니다. 이게. 그래서 버가마 교회에서는 자유의 날성검을 가져 그걸 잘라내라는 것이죠. 발람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사람이 있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그런 세상의 가치관들이 들어오고 교회가 주님의 머리 되심을 잃어버리고 사람이 머리를 하는 그러한 사태가 이제 들어왔다는 것이죠. 두아디라 교회는 이 버가모 교회까지가 초기 교회고 두아디라 밑에 네 교회는 현대 교회예요. 현존하는 교회의 모습이에요. 이게 누구냐? 바로 로마 카톨릭. 이들은 눈이 불꽃 같고 발이 빛난 주석 같은 주님을 대면하죠. 그들의 나중행이 선행이 많지만 그들은 이 우상 이세벨 이것을 우상 숭배를 이제 취한 거 이것을 이제 주님이 책망하고 사대 교회는 개신교회 종교계 교회의 형식적인 외적 신앙을 가진 16, 17세기의 개신교라고 보고 있어요. 역사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이 사대교회의 모습은 이름은 살았는데 실상 죽은 교회, 그죠? 교회인데 교회 역할을 못하고 죽어있는 열정이 식은 빌라델피아 교회는 거룩하고 진실하신 주님,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주님을 만나는 것이죠. 놀라운 부흥을 경험했어요. 18세기, 19세기의 교회. 그래서 우리 교회도 우리가 빌라델피아 교회라고 하고 있죠. 적은 능력이지만 믿음을 지켰다는 칭찬을 받게 되고 라우디아 교회, 말세, 베도 교회, 아멘이요 신실하시고 참된 증인이신 주님, 창조의 근본이신 주님을 대면하는 마지막 시대 베도 교회입니다. 이런 미지근한 신앙.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양다리 걸치는 그런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들을 보면서 주님이 이렇게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돌이킬 것을, 회개할 것을, 그 처음 신앙을 회복할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징계는 히브리서 12장 9절 보면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저희는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냐. 우리 어려움과 시련을 통해서 징계받고 하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그것은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기 위해서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제 성만찬 하시죠. 성만찬 하실 때 여러분들이 만찬을 매주 떼는데 고린도전서 11장 27절부터 33절 말씀 보시면 이제 여기까지 하고 시간이 많이 된 것 같아서 좀 첫 시간 마치려고 하는데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신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우리가 만찬을 뗄 때 실질적으로 우리를 살피고 떼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엄연한 주님의 말씀이죠. 이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든 자도 적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약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찬을 대할 때 우리가 사실 이전에 초대교회는 매일 대죠. 떡과 잔을 매일 뗐는데 매일 자신이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분별하고 떼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죄악을 품고 형제간에 화합지 못하고 어려운 가운데 죄 중에 그것을 뗀다면 어떻게 돼요? 영적으로 약해집니다. 담대함이 없어지고 기쁨이 사라지면서 그것이 지속되면 병듭니다.
영적으로 병들기도 하고, 그럼 어떻게 해요? 활동을 못하게 되죠. 예. 실제로 병들기도 하고, 그리고 잠드는 자도 적지 않다. 잠드는 건 뭐냐? 영적인 사망 상태, 실질적인 죽음의 징계가 있었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가 그랬죠. 많은 사람이 잠들었다. 슬리핑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게 엄미한 말씀이죠. 이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든 자 적지 않으니, 고린도전서 11장 31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여기서부터 중요해요.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우리가 이 일곱 교회에 대한 주님의 판단, 주님의 이 분변을 잘 살피고 우리를 살펴봤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때로 이러한 판단을,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이러한 책망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다.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 자체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이냐? 이런 말씀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찔림, 성령의 찔림과 그런 인식이 들어오거나, 아, 이게 죄구나, 내가 돌이켜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의 자체가 주님의 판단이고 주님이 그것을 징계를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반응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계속 그 가운데 있으면 어떻게 돼요? 겨우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돌이켜야 돼요. 의인은 죄 안 짓는 자가 아니라 그러한 징계 가운데 넘어지고 쓰러지고 해도 다시 일어나는 게 의인이에요. 왜 그러냐? 고린도전서 11장 32절, 우리가 판단을 받는 건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왜 그러냐? 왜냐하면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죄의 정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세상을 판단할 때 세상이 판단받는 그 판단에 죄의 정함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현 시대의 일곱 교회에 대한 주님의 판단을 현재적인 주님의 분변으로 우리가 받고 우리에게 적용하라는 얘기예요. 왜? 그래야 세상과 함께 죄의 정함을 받지 않는다. 그 얘기는 의인의 경우는 지옥 가지는 않지만 겨우 구원을 받고 상을 모두 잃게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엄유하신 주님의 오늘날 일곱 교회에 대한 교훈입니다. 저나 여러분들이 이것들을 나한테 하는 말씀을 받고 적용해야 되겠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현 시대에 주님의 판단을 저희들이 보여주시고, 저희들이 참 끼어서 각성해서 주님의 판단을 참 저희가 받아들이고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